할렐루야. 예. 저희 지금 비 오죠? 예. 전주죠? 예. 저희 뭐라 그러죠? 원래 오늘이 어린이날 오늘 맞죠? 예. 근데 아이들이 많이 안 올 것 같아서 연휴라서 저희 교회는 예. 그러니까 오늘이 연휴 가운데 있어서 많이 안 올 것 같아서 전주에 아이들 그렇게 달란트 잔치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니까 토마토, 예. 방울토마토라 그러죠, 우리요. 예. 또 제가 좋아하는 대추 방울토마토래요. 그거 이렇게 아이들이 다 심었거든요. 근데 일주일간 비가 없어서 예. 비싼 수돗물 사용했는데 하나님이 비를 쏙 내려주시네요. 예. 감사할 일이죠. 예. 그래서 그렇게 잘 자라고 아이들이 또 기뻐하고 또 보는 모습 가운데 이렇게 또 우리 다 같이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또 그런 날이 또 올 것을 믿습니다. 예. 저희 오늘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까지의 이야기를 같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목을 성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 우리가 지금 계속 부활절 몇째 주 이렇게 제가 간간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절 6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5월 19일이 우리가 말하는 성령 강림주일이 됩니다. 그렇게 따질 때요. 그래서 점점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성경에서 무엇들을 증언하는가, 그리고 우리 가운데 현재 우리 삶에 또 우리의 신앙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는 시간들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 후 이야기. 근데 점점 그 얘기가 성령 강림주일이 가까워지니까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또한 나오게 되는 거죠, 서서히.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제목을 성령을 받으니 그랬더니 우리 예배 전에 찬양하시는 찬양도 다 성령. 그렇게 그리고 다 그렇게 잡으셨더라고요. 예. 거기다가 찬양하실 때도 완전히 순복음 스타일이라 그래야 되나요? 예. 그렇게 막 우리 찬양하고 그랬는데요. 성령 그러면요. 성령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의 신앙에 신앙이 있게 하시는 분 이런 표현이 적절할 수 있을까는 솔직히 염려가 되기도 하지만 편한 표현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믿게 하고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시고 예. 그렇게 우리 이 땅의 삶에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하는 그 일을 하시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하고 그를 알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체험하고 우리 삶에서 펼쳐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우리 이렇게 좀 쉽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니 이렇게 얘기할 때는 다른 말로 하면 구원에 들어오니 이렇게 표현해도 틀리지 않을 혹은 구원받았으니 이렇게 표현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 즉 구원의 복음이 그렇게 전해지는 과정 가운데 처음에 사도행전 시작에서 1장 3절, 8절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지금 정확히 맞았나 확인해 보지 마시고 그때쯤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리라. 그러니까 너희는 기다려서 그렇게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기다리고 그렇게 그 능력에 힘입어 구원의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를 것이니 그렇게 그 구원의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혹은 부탁하십니다.
부탁이라는 표현보다 명령이 더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성령을 고대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 그 오순절 사건 때 성령에 내려오신 이야기는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120명의 그렇게 성령 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그 전에 성령 오순절 전에 오순절 때 그렇게 기도하여서 성령 받은 사람들을 120명이다 이렇게 자주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인종적으로 민족적으로 얘기하면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은 자연스럽게 유대인을 나타내는 표지가 되는 음식,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정결법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음식을 먹지 않아야 된다. 이방인들과는 같이 식사하지 말아야 된다. 뭐 절기를 지켜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음식법, 정결법, 뭐 그리고 그렇게 할례 이것들이 특히나 음식과 할례는 유대인들을 나타내는 정체성의 아주 큰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오해할 수도 있는 거 어찌 보면요. 유대인이어야 성령 받는다. 유대인이어야 구원받는다. 예.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쫙 내려왔는데 얼마나 감격해요. 얼마나 감동스러워요. 그가 부활하신 것도, 그가 승천하신 것도, 그리고 그의 복음을 전하라는 그 명령이 떨어지고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 약속한 성령이 내려왔는데, 그리고 그렇게 120명,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데 보아하니 그들 거의 모두가 혹시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까 성경에는 잘 안 나오지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유대인인 거예요. 혹은 할례 받은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도 진짜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은 유대인 아니야. 저들은 변절자들이야. 그렇게 서로 싸우고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성령을 받는 이야기들이 쭉 뭐 에디오피아 내시던 우리 금요예배 때 했던 이렇게 유대인들, 예루살렘의 유대인, 또 사방으로 퍼져서 그렇게 살던 사람들, 모은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크게 유대인의 카테고리에 혹은 할례의 카테고리에 정결법, 음식법의 카테고리에 무리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고넬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은 그런 카테고리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인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나오긴 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가장 큰 구분 중에 한 가지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은 사람들인 거예요.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알아요. 그러나 이 사람은 그럴 수도 있어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요. 하나님도 믿고 뭐 제우스도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도 믿고 제일 좋죠? 아니 하나님도 믿고 제우스도 믿고 뭐 비너스도 믿고 아프로디트는 아니겠죠. 이렇게 여러 신들을 믿는 가운데 한 신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요. 혹은 그 유대교를 존중하고 그들이 그렇게 분리된 삶을 정결한 삶을 깨끗한 삶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우리 요즘의 표현으로 얘기하면요. 존중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지 이렇게 너무 쉽게 점프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만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이해하는 아주 엄격한 의미로서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구원의 필수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죠? 그렇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해야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임을 우리가 듣고 믿어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거죠. 제가 좀 거칠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구원이 없어요. 이미 그런 시대가 시작됐어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렇게 얘기하면요. 다르게 표현하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구원이 필요한 자예요. 그렇게도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여기 고넬료 우리 읽지 않았지만요. 사도행전 10장의 처음 부분 한번 보세요. 처음 보시면 10장 1절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우리 개역개정 번역 좀 이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탈리아. 근데 안 바뀌어요. 이달리아. 아마 이게 더 원어 발음에 맞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경건하여 2절이죠.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우리가 맨날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럼 이 말씀 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사시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라 그러냐고요? 믿음 좋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구원이 아주 그냥 찰떡 같으실 거예요. 저분 천국 안 가시면, 못 가시면 도대체 천국 가실 분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전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때 그 전에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맞이하는 거죠. 그게 빠져 있죠. 지금 사도행전의 이야기에서는요, 그것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이 사람은, 이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은 아마 대표적으로 고넬료를 얘기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이상 좋을 수가 없잖아요. 오죽하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요. 제가 좀 되게 못된 질문 같으나 혹은 어리석은 질문 같으나 제가 질문 드릴게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 통해서 말씀해 주신 분 없으시죠? 고넬료만도 못한 구원받지 못한 고넬료만도 못한 우리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여서 고넬료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틀리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넬료에게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그가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성령을 받고 세례받고 아마도 가이사라에 그를 통하여 교회를 만드셨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위험성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하게 살아서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을 궁금해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 그를 부르셨다. 이것이 더 위험성이 없고 이것이 더 진리에 맞는 이야기일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막 구원받음 이렇게 구원받지 않음 이렇게 얘기했다고 또 오해하셔서 저 구원받지 못한 것들 이렇게 보거라고 말씀드린 게 아닌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라
이 구절에서 우리가 종종 오해하여서 아, 그래 저렇게 하나님을 알았고 선하게 살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없어도 구원 받는 거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조차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셨다. 알게 하셨다. 그것을 오히려 강조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쭉 지금 이렇게 펼쳐진 이야기 가운데 제가 성령을 받으니 이렇게 제목은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이야기 중에 한 가지는 구원의 복음이 유대인에게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허락된다. 모두가 다 구원 안에서 하나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 예배 시작할 때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살펴볼 수 있죠.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5쪽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주 안에서는 어떠한 차별도 구분도 없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교회가 예수님 이래 2000년 이상 담지해온, 믿어온, 그리고 가져온 중심 사상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에서 벗어나는 것 혹은 이것을 반하는 것은 아마도 잘못된 우리의 해석일 것입니다. 주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은 의미 없습니다. 주 안에서 종이나 자유인의 구분은 의미 없습니다. 구원은 누구에게나 허락됩니다. 그것이 큰 전제가 또한 우리 삶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에게 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나 그렇게 큰 의미 없습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니까요. 우린 다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이 무거움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저에게도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아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대부분은 종과 자유인의 차이를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하죠. 우리가 월급의 노예라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그것은 다른 의미죠. 안 그러세요? 내가 지금 노비야. 이렇게 얘기할 때 신분의 노비를 말씀하세요? 아니죠. 심리죠. 그렇죠. 더 교묘하고 더 벗어나기 힘들고 그렇지만 그래도 다르죠. 남자나 여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남자는 구원하시고 여자는 구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우습게 보겠어요. 그렇죠? 남자는 성령 받고 여자는 성령 받지 않는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저 바보 그럴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 얘기인 거예요. 그렇게 구원의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하나님은 그런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시고 그 구원을 기뻐하신다는 것이 교회의 외침입니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다름과 틀림은 다르다. 근데 저도 막 이렇게 말하면서 저도 모르게 많이 써요. 다른 건데, 그러니까 틀린 거라고 자주 얘기해요, 종종. 우리 자주 그러죠. 그러니까 의미는, 생각하는 의미는 다른 거예요. 근데 말은 틀리다를 표현해서 다름을 표현하죠. 그건 그래도 나아요. 그런데 다른 거를 틀리다고 우리가 얘기할 때도 종종 있죠. 진짜로 믿어서요. 그건 다른 건데. 다른 거와 틀리다는 진짜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곧잘, 우리는 종종
너는 달라서 틀려. 너는 틀려서 다른 게 아니라 네가 다르니까 틀린 거야. 이렇게 많이 얘기할 때가 있죠. 이거 부정하시면 안 돼요. 네. 그걸 우리가 조금 다른 표현으로 편견, 선입견, 혹은 혐오, 요즘 표현은 혐오라는 말을 더 많이 쓰죠. 그런데 그것이 복음 안에서 정제되고 조금 더 조심스럽고 주의해야 될 표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혐오로 가거나 그것이 낙인으로 가거나 그것이 편견과 선입견으로 아주 낙인 찍는 것이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 거죠. 그건 맞죠, 우리. 거기에 아멘 아니라고 하실 분 없으셔요.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과정 가운데는 그에게 환상 가운데 그가 막 기도하는데, 조금 다른 얘기지만 기도는 역시 중요해요. 고넬료가 기도하니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베드로가 기도하니 하나님이 다시 또 불러주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시고 싶으세요? 그럼 뭘 해야 되는 거죠? 기도. 예. 하나님과 소통하고 싶으세요? 기도하세요. 예.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정오라고 나오지만 그러니까 지붕 위에서 기도했던 것 같죠? 우리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은 한낱이죠. 가이사랴, 어쨌든 예루살렘 중동이죠. 예. 우리가 말하는 시저에게 바쳐진, 가이사랴 아우구스투 시저가 아니죠. 예. 이게 바쳐진 도시입니다. 헤롯 대왕이 지어서, 내가 당신을 존경하고, 이 로마의 황제에 당신을 존경하고, 내가 당신에게 이 도시를 바칩니다. 그러면서 그 황제 이름으로 바친 도시예요. 그래서 그 황제를 기리는 신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훨씬 많이 사는 도시죠.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정치와 행정의 중심이었고요. 황제에게 바친 도시니까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런 집들을, 그 중동의 집들 우리 다 아시는 것처럼 사각형이죠. 그리고 지붕이 이렇게 평평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2층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얘기할 때 그 지붕 위에서 사람도 같이 얘기도 하고 그런 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우리 한번 생각하시면 그런 지붕 위에서 기도했다 그럴 땐 그렇게 평평한 지붕 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햇볕이 비치면 얼마나 졸렸을까. 그리고 또 배고팠겠죠. 우리 시장하다는 표현도 나와요.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보자기 안에, 쟁반 안에 여러 음식이 막 있는 거잖아요. 음식이 되는 재료들이. 근데 베드로가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죠. 나는 그런 거 안 먹습니다. 나는 진정한 유대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 나는 아주 꿋꿋하게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겁니다. 그게 우리 본문에서는요, 10장 14절, 15절 이쯤에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10장 14절, 15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았나이다. 네, 두 번째 소리가 있어 이르되 하나님께서 깨끗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러면서 베드로를 변화시키는 장면이 먼저 있어요. 베드로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어찌 보면 다른 것은 다른 것인데 틀린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어요. 이미 옛 언약의 시대가 지나고 새 언약의 시대가 와서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인데, 그리고 바뀌어야 되고 변화되어야 될 것인데, 여전히 그들에게 있어서
성령 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요. 어떤 면에서 그들은 할례 받아야 하고, 이왕이면 조금 더 넓게 표현하자면 이왕이면 음식법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이니까. 조금 더 전향적인 유대인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네가 속되다 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고넬료를 만나서 34절입니다. 얘기할 때도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각 나라 사람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이 표현에 많은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가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내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온전히 인정하고,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또한 인정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구원을 베푸는 것이야. 이게 아니라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내가 편견과 선입견과 혐오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시대의 표현을 바꾸면 그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하시려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잘 전파되면요,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우리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변화시키고자 하십니다. 그렇게 복음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얘기하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이죠.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마 세상 모든 교회 목사님들의 소망일 것입니다. 설교할 때 성령이 빡빡빡빡 내려와가지고 막 설교하는데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분 은혜 받으셨구나. 그렇죠? 아마 그럴걸요. 얼마나 그런 걸 원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을까. 마치 제가 3인칭처럼 말하지만 1인칭으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주님을 증거하는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내려오시고 45절 표현도 보시면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제가 쭉 얘기한 거에 아마 기반해서 한번 보신다면 이것도 일부러 쓴 표현 같죠.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지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왜 놀라겠어요? 우리는 할례 받았고 우리는 유대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고 쟤도 잘 살고 쟤도 하나님을 알지만 쟤는 할례 안 받았고 그러니까 결정적인 차이가 믿음이 아닌 거죠. 결정적인 차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모르고가 아니라 그것도 조심해야 되지만요, 우리가. 예수님 모른다고 저 지옥 갈롱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들에게 있어서 할례 받은 신자, 할례 받지 않은 자, 이 표현은 어찌 보면 복음의 장애물이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벗어야 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며 예수님을 믿게 된 그들에게는 그것이 만일 그들의 복음의 장애물, 복음 전도의 장애물이 되면 그것은 벗어야 될 잘못된 전통이 돼버리는 거죠. 너도 나처럼 돼야 돼. 여기에 잘못된 예가 아마 이런 음식법과 할례일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안 돼.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할 수 있죠. 그 중에 그렇게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로라.
그러면서 그들이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렇게 성령은 이 내려오심이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전해진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아마 가장 중심이 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거기에 곁가지로 있는 것이 편견과 선입견, 다름과 틀림에 대한 우리의 지경의 확장입니다. 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떤 할머니가 그 남미 그 브라질, 멕시코인 것 같습니다. 예. 할머니가 국경에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오토바이 타고 미국 국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뒤에는 이렇게 무슨 배낭 같은 거 이렇게 달고선요. 그러니까 국경 수비대 관문에서 검사하죠. 뭐 밀수하지 않나, 뭐 이런 것들 검사하잖아요. 아니, 나이 드신 할머니가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뒤에 뭐 짐 같은 거 들고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뭔가 이상해서 자꾸 검사하는데 검사할 때마다 별게 안 나와요. 그 시일이 막 지났어요. 어느 날 국경 감시대라 그러나요? 국경의 그 세관원이 물어봤대요. 할머니한테. 할머니, 내가 안 잡을게요. 예, 도대체 비밀이 뭔지만 나에게 좀 얘기해줘요. 내가 안 잡을게요. 할머니가 씩 웃으면서 그러더래요. 너는 가방을 보지만 문제는 오토바이라고. 그 밀수품은 오토바이인 거예요. 오토바이 타고 물론 우리가 이건 얘기예요, 그냥.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것을 한번 꽂히면요, 우리가 숲을 보지 말고 나무를 보라, 뭐 나무를 보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음식이나 할례나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꽂혀서 복음이 전파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시대엔 또 다른 얘기가 있을 수 있겠죠. 쟤는 복음이 안 돼. 이러지 말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너 일로 오려면은 그거 다 버리고 와야 돼. 이것도 독선일 수 있다는 거죠. 왜 우리가 판단해요?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자를 정하지 않습니다. 너는 구원의 자격이 있어. 혹은 또 문제는요, 너는 죄인이니까 교회 와야 돼. 이건 제가 과장되게 말씀드리지만, 이 두 태도 다 맞지 않는 태도잖아요. 선입견, 편견. 또 제가 딴 얘기 해드릴까요? 어떤 학생의 글인 것 같은데요. 자기가 학교 가는데 지하철에서, 요즘 없어진 얘기죠. 지하철에서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쓱 타시더래요. 그러더니 잠깐 양해를 구하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딸이 백혈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쭉 얘기를 시작하더래요. 하려고 그러더래요. 사람들이 또 뭐야, 이젠 딸까지 팔어? 그러면서 막 불평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학생도 좀 작작 좀 하지? 막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건가 봐요. 근데 그 아저씨가 그 얘기를 가만히 이렇게 듣고 있으면서 가만히 있다가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제 딸을 위해서, 제 딸이 수술을 하는데 제 딸을 위해서 1초만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용해지더래요. 그리고 그 학생이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내가 사람을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는지, 내 안에 무엇이 있어서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린 의인이라서 죄인만 보입니다. 우린 구원받아서
구원받지 못한 죄인만 가득 보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주 안에서 우리의 편견이, 우리의 선입견이, 우리의 혐오가, 우리의 그런 잘못된, 그건 진짜 잘못된, 다른과 틀림은 다른 것이라는 그런 복음의 진리가 우리 안에 펼쳐지시기를, 성령은 누구에게나 말 그대로 모두에게나 열려져 있다는 것임을 우리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